여러분 학창시절에 별명 한두 가지쯤은 갖고 계셨을 줄로 압니다. 제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삭입니다. 삭.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고양이과에 속한 맹수인데요. 저게 야생동물입니다. 우리에게는 실화손이 살쾡이로 알려져 있는 삭인데 제 모양이, 제 외모가 저거 닮았다고 해서 삭이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때 보셨을 김동인의 소설 붉은 산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삭입니다. 그 주인공 정인호의 모습을 이 붉은 산이라는 소설에서 이렇게 그리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의 장기는 투전이 있으며 싸움 잘하고 트집 잘 잡고 칼부림 잘하고 색시들에게 덤벼들기 잘하는 것이며 집이 없는 그였으나 네 집에 잠이라도 자러 가면 그 집 주인은 두말 없이 다른 방으로 피하고 이부자리를 준비해 주면 이튿날 해가 낮이도록 실컷 잔 뒤 한마디 사례도 없이 나가버린다. 인간 말종이죠. 예. 왜 친구들이 저에게 이 별명을 붙여줬는지 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삭이라는 아이를 모르는 아이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인간 말종은 아니었습니다. 한편 어린 시절에 제 부친을 부르던 별명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우리 이모님께서요, 저희 부친더러 예수쟁이라고 종종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어린 시절에는 그 예수장이라는 그 별명을 부르시는 게 왠지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제 아버지를 저렇게 비하해서 부르는 걸까? 그런 느낌이, 그런 뉘앙스가 강해서요, 조금 마음에 불만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중에 포함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별명,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의 한국어 번역이 바로 예수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장이라는 별명은요, 쉽게 말해서 예수에게 미친 사람, 예수를 믿고 쫓고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쟁이라고 불렀다는 것.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는 참 감사한 별명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참 감사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이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는 최초의 사건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최초로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이런 별명이 생겨났고, 그렇다고 하면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었기에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 불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을까?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도전되고 은혜가 되고 변화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먼저 22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여러분, 이방 세계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문은요,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이요, 한 480여 킬로 떨어져 있는데 지금 서울 부산 거리와 비슷합니다. 전화기, SNS 없었던 그 시절에 사람의 입과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소식이 유일한 수단이었다라고 하면은 곧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식은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졌는데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소동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 사건을 통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는 소식을 이미 접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출현을 놓고 소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바나바라는 목회자를 그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해서 그곳 교회를 돕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고 너무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이야, 하나님 구원 역사는 정말 신비하구나, 정말 놀랍구나, 이곳에 있는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구나 깨닫고는 그곳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가르치죠? 굳은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자,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이 바나바의 권면을 조금 깊이 자세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권했다라고 했을 때 사용된 헬라 원어가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보통은 encourage 혹은 urge라고 사용됩니다. 저는 encourage보다는 urge라는 번역이 훨씬 더 나은 번역이라 생각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냥 한번 예수 믿어봐 이게 아닙니다. urge, 강력하게 권면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 파라칼레오가 담고 있기 때문에, 또 시제를 살펴보니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문법, 헬라 문법을 따져보니까 미완료형, 그러니까 이 미완료형은 반복과 계속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죠? 바나바는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력하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굳은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자, 그러면 굳은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는 것은 과연 뭘 뜻할까요? 자, 23절 함께 머물다라는 뜻은요, 꼭 붙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치사와 동사가 합성된 합성어인데 toward, 그러니까 플러스 어디를 향해서 그냥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을, 죄악을, 탐욕을 향해 있던 네 삶, 네 시선, 네 마음을 하나님께로, 주께로 굳은 마음으로 그렇게 향해 있어라. 거기 꼭 붙어 있어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믿음은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나바가 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라고 권면했을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한 번 예배 참석하고, 한 번 설교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건 뭘까? 한 번 전도 받고, 한 번 교회 나오고, 한 번 설교 듣는 거, 한 번 예배 참석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주를 소개받았으면 그때부터는 예수를 향해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것,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주께 굳게 붙어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지칭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보실 때 한 번 예배 참석하고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께 붙어있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는 그 신앙인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다 칭찬하고 상급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 굳은 마음으로 붙어있는 것은 매우 소중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 진실한 믿음, 능력과 생명의 역사를 가져오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계속 베드로 사도의 행적을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흠 많고 결점 많은 나약한 인간입니다. B형 다혈질. 그래서 막 승질 내기 일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떨어뜨려서 예수님한테 책망받고, 뭐 좋을 때는 좋았다가 막 금방 쓰러지는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 앞에 도망가서 갈릴리 바닷가로 갔던 사람. 여러분,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떼어서 보내서 기도도 해주고 전도하라고 했을 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으십니까? 너희에게 왜 이런 능력이 없느냐? 성령으로 기도로 말미암아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예수님 책망하셨잖아요. 자, 그런 베드로가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죠?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병자에게 사도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또 춤추며 뛰노는 광경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하던 애니아를 고쳐냅니다. 죽었던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고넬료 가정에 이방인 최초 교회를 세우는 구원의 역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부터 이런 능력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불러오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왜? 비록 몸은 예수님 곁에 붙어있지만 마음은 딴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장관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았을 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2장입니다. 마가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베드로가 결단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사도로 살겠습니다. 주께 꼭 붙들려 굳건한 마음으로 붙어 있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은 이후부터 그에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 여러분,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똑같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죠? 몸은 죽게 붙어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었어요. 어디요? 세상, 물질, 돈. 그래서 은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래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는, 이 땅에 태어난 인간 중에 가장 비참한 인간 가룟 유다가 되지 않았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께 붙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가져오는 참된 그리스도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가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여기 앉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자녀 위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 예수 안 믿을 것 같았던 우리 자녀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는, 어려운 경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매일매일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해요. 여러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요, 이 싸움입니다. 주께 붙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요, 이 바나바가 선포한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는 이 권면을 다른 식의 그의 레토릭으로 표현합니다. 뭘까요? In Christ, 주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여러 곳에 편지를 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부터 기록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들, 누구에게 보낸 편지죠? 초대교회 성도들. 왜? 이제 막 생겨난 교회에 이제 막 태어난 그리스도인, 그 신앙의 성장과 성숙,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64번이나 반복해 가면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in Christ,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께 굳게 붙어 있는 자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주 전 설교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셀리더님들 늘 경험하는 고충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주일날 설교를 열심히 들어도 셀 모임 인도하려고 말씀을 이렇게 좀 다시 좀 요약 전달하려고 하면은 생각이 안 나서 힘드시다고. 여러분, 괜찮습니다. 저도요, 지난주 설교 뭐 했는지 기억 잘 못합니다. 제가 2주 전 설교를 기억하게 된 이유는요, 지난 주간에 한 집사님 가정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 집사님이 예배 다 마치고 식사 교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2주 전에 설교하신 내용 메르세데스 벤츠밖에 기억 안 납니다. 이제 기억하실까요? 제가 접촉사고를 내서 처리하고 왔다는. 설교 내용이 벤츠밖에 기억이 안 나시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인도 목사님, 저와 동일한 유사한 경험을, 사고를 경험했다고. 어느 날 회사 차를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전동 킥보드 있죠? 아이들이 이렇게 한 발을 타는 거. 그게 와서 꽝 부딪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처리해야겠다,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경찰을 불러서 신고해서 부르고 119 불러서 아이들 병원에 데려다줘서 치료받게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본인은 선의로 이렇게 경찰을 불러서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아이들이 가해자, 그러니까 자기가 가해자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가해자가 돼 있대요. 왜냐하면 그 전동 킥보드 면허증이 있어야 탈 수 있다네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그거 면허증 없이 타면 그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가해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너무 안쓰러워서 내가 이러려고 신고한 게 아닌데, 그래서 경찰에 가서 호소하고 설득해서 간신히 잘 마무리를 하게 됐다라고 이분이 이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딱 사고가 났는데 5초 동안 고민했대요. 야, 여기 대충 그냥 아이들 잘 괜찮냐 보고 그냥 지나가면 아무 일 없을 텐데, 이거 경찰에 신고하면 나 벌점도 나올 수 있을 거고 이 치료비니 뭐니 보험료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길 텐데 그냥 할까?
5초간 고민하다가 신고해서 정상적이고 깨끗하게 처리하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에 옮기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말씀이 그 심령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과 기도로 인해서 주님께 꼭 붙어있는 그 마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내가 집사지, 그러니까 이 사건을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처리해야지, 이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어떻게 목사다워질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목사도 인간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시끄러운 게 다 목사들의 비위, 횡령, 성적인 타락. 여러분,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주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지 않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내 명예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요, 제가 지식이 뛰어나서 제가 무슨 뛰어난 능력 전혀 아니에요. 제 안에 계신 주님께, 성령께 꼭 붙들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섰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은혜는요, 이 한 번의 예배로 그치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은혜는요, 이 예배가 끝난 이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사단이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겁니다. 유혹할 겁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고 살아나고 그래야 편하다고.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의 심령이 주께 꼭 달라붙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간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마쳐졌습니다. 유초소년부 수련회는 오늘 연합 예배로 마쳐지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 우리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을 향한 간곡한 바람, 부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부모님들, 교사님들 잘 들어보세요. 수련회는요, 막힌 혀를 뚫어주는, 그러니까 병원 한번 갔다 온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첫날에는 3시간, 둘째 날에는 5시간. 저희 집 딸아이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5시간 동안 절여 죽는 줄 알았어. 수련회 장소 가서 뒤에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지켜보는데 3년 만에 아이들이 모여 앉아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것만 봐도 가슴이 울컥울컥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들이 뜨겁게 기도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좋았대요. 여러분, 근데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막혀있는 영적인 혀를 뚫는 것이 수련회였다면 진짜 그리스도인 되어나가는 것,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우리 소년부, 유초소년부 아이들이 진짜 예수 믿는 아이들이 되어가는 것은요, 계속해서 주께 붙어 있으려는 애씀과 노력이 있을 때에 진짜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주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먼저 주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동행 프로젝트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하는 모습을 집에서, 가정에서 보여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교사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교역자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게 어떤 건지 보여주시길 바라요. 주께 꼭 붙어있는 모습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 주께 붙어있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야만 주님께서 그 아이들을 책임지시고 그 아이들 앞길도 열어주시고 그 아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24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시고,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자, 여러분, 이 24절 말씀 앞에는요,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한 접속사가 헬라 원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티라는 원문에 이 해석은 영어로는 because입니다. 왜냐하면. 자, 그러면 여러분 23절과 24절을 따로 떼놓고 보지 마시고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연결된 한 문장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 굳게 붙어 있으라. 왜냐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자, 여러분, 논리적으로 해석이 되세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주께 굳게 붙어 있으라,
그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왜일까요? 그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착한 사람, 이 둘은 동격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굳건히 주께 붙어 있으라 권면할 수 있었고, 그러므로 그 결과 hence therefore입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바나바가 주께 굳건히 붙어 있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바나바가 주께 굳건히 붙어 있는 착한 사람, 하나님께 착한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착한 사람이라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왜 그렇게 알 수 있을까요? 주께 굳게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바나바처럼 주께 꼭 붙어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문의 성도 가운데 많이 생겨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는 겁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착한 사람은 막 화나도 잘 참는 사람, 그냥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응응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착한 사람 아닙니다. 성경이 표현하는 착한 사람은요, 동격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가리켜 착한 사람이라 합니다. 그 착한 사람이 되셔서 바나바를 통해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성문교회 안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충만히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지기 위한 주께 꼭 붙어있는 그런 결단. 자, 여러분, 여기 바나바를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성경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나바를 가리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하셨을까? 첫 번째는 그는 청지기 의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청지기 의식이라 하면 영어로 하면 stewardship입니다. 그러니까 지키다, 보존하다라는 뜻의 steward와 합해진 그 정신이 청지기 의식.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가진 물질, 내 시간, 내 삶, 내 모든 것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이 의식을 가리켜 청지기 의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유무상통,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만납니다. 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지고 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예배합니다. 천국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가능하진 않더라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 놀라운 교회, 이 유무상통을 실천한 교회 초석을 놓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되죠? 자기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거기부터 초대교회 유무상통이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내가 가진 건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물질, 내 가정,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게 청지기 의식이고, 그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바나바에게 착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명의식입니다. 바나바는 철저히 사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요, 구레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북아프리카 항구, 리비아의 항구인 그 구레네 출신 사람이 여기 바나바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어떠한 역할,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것은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나눈 얘기인데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가정이 교회를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것이 참 힘든 일이라고 그러면서 저를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목사님처럼 안정된 게 아니라고.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잘하면 안 쫓아낼 테니까 오래 계시라고. 자,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옮겨갑니다. 아무 말 없이 순종합니다. 왜?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명의식이 투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이 그게 내 사명이다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다가 힘에 부쳤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오죠? 바울. 여러분, 이게 실상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담임 목사가 이렇게 큰 교회 목회하기 힘드니까 다른 담임 목사를 모셔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기만 존경받고 자기만 드러내기를 원하는 인간의 속성상 다른 일을 모셔서 공동 목회하자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나바는 했습니다. 왜? 착한 사람, 사명에 투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요즘 컨텍스트로 하면은요, 담임 목회를 하다가 교회가 의결해서 선교사로 파송받아 내보낸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먼저 원했으면은 뭐 잘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장로님들이 모여 당회를 해서 목사님 선교사로 가세요. 여러분, 이러면 분란 납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바나바는 순종했습니다. 왜? 사명에 투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바나바를 하나님은 착한 사람이라 인정하시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제 마음속에 끊이지 않고 들었던 감사, 감동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지난 수요일 날 마쳤는데요, 월요일 날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 좀 일을 하러 교회로 출근을 하는데 그때부터 벌써 얼굴이 빨개갖고 땀 뻘뻘 흘리면서 수련회 준비, 아마 선발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고스란히 그런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 장로님 몇 분들과 함께 그 집회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 수련회 장소를 찾았는데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3년 만에 모여 앉아 예배하는 모습, 말씀 먹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가 먼저 마음이 물컥한 겁니다. 그 가운데 큰 감동을 안겨준 분들이 있는데 교사분들, 여러분, 귀하디 귀한 휴가를 포기하고 그 장소에 와서 아이들을 섬깁니다. 아이들 기도할 때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해 줍니다. 기도가 안 나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끌어안고 기도해 주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낮에도 계속 땀 흘리면서 물 뿌려가면서 아이들을 섬기고 헌신하고 애쓰는 이 교사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분들 착한 사람이라 인정하시겠구나, 제 마음에 확신이 드는 겁니다. 유초소년부 수련회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과 뒹굴고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휴가를 반납하고 또 주방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분들 착한 사람이라 인정하시겠구나,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겠구나, 제 마음에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야, 내가 목사 아니라 그냥 평신도였으면 저렇게 교사하면서 저렇게 섬길 수 있을까? 제 아내가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못해.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사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분들이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도 바나바와 같은 착한 마음을 지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지기 의식을 지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시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주신 시간이다 인정하면서 그곳에 자신의 열정을 쏟았고요, 사명의식에 사로잡혀서 내 자신을 위한 욕구, 만족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 먼저라는 그 사명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지금 수고하고 헌신한 교사들뿐 아니라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사로잡힌 착한 사람이 되셔서 이 사도 바나바를 통해 경험됐던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치유 역사, 능력의 역사를 충만히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이라 불릴 수 있는, 주께 꼭 붙어있는 그리스도인 우리 성문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25절로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바울이요 13년 동안 자기 고향 다소에 집거하고 있었습니다. 왜? 은혜 받았습니다.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유대 지방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죽음의 고비를 넘긴 이후에 하나님은 그를 고향 다소로 피신시키셨습니다.
짧은 기간이 아니었어요. 13년 동안 집거하고 있던 바울을 바나바가 기억해내고 그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자, 그 거리도 짧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안디옥에서 다소까지의 거리가 약 한 175km 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 길을 걸어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제 바울과 함께 공동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부리는 이들이 생겨났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이방 땅 최초가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 교회 역사상 최초로 생겨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이 가진 의미를 여러분 아시고 계실까요? 영어로는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누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 이 표현이 가진 의미는 두 갈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저 예수쟁이, 아이고 저 예수만 믿고 저 교회만 붙어있는 사람들, 이렇게 비난하거나 경멸하는 의미에서 사용될 수도 있고요. 다른 맥락에서는 존경과 경외의 의미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리스도인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맥락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됐을까요? 아이고 저 예수 믿는 이거요? 아니에요, 여러분. 비로소라는 이 단어가 최초라는 뜻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하면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경멸의 의미, 비난의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최초로 생겨났다라고 하면 아마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자신 있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비로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길래 이 주변 안디옥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존경과 경외심의 호칭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인 것을 감안할 때 이분들이 열심히 주변인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 거의 모두가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을 겁니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믿지는 못했거든요. 왜일까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잡아갑니다. 불에 태워 죽입니다. 손발을 끌어냅니다. 맹수의 밥으로 던져줍니다. 이 환경 때문에 믿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알았습니다.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이야, 저 사람들 진짜 예수쟁이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 핍박과 환난도 아무런 상관없이 그래도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구나. 여러분, 이래서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호칭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당시는 기독교인들이 상상하기 힘든 핍박을 마주하던 시기였습니다. 왜?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볼 때 이 그리스도인들 교회는요, 반체제 인사들이었기 때문에. 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면서 신에게 절하라고 하는데 황제에게 굴복하지 않거든요.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라고 하는데 그 앞에 절을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만 절한다라고. 그래서 로마 제국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반체제 인사들, 그리고 로마 사회를 지탱하고 있던 노예제도, 신분제도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는 다 형제자매라네요. 그래서 장군도 와서 자기 부하들을 섬기고 발을 닦아주고 주인이 노예를 섬기면서 그들을 안아주는 이런 일들 때문에 그 로마 사회를 지탱하고 있던 신분제도, 노예제도를 부정하는 반체제 인사로 비춰졌던 겁니다. 그래서 잡아가면은요, 불에 태워 죽여요. 눈앞에 자기 자녀를 묶어놓습니다. 네가 성경에 포함되지 않는 사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네가 예수 안 믿는다라고 하면 이 자녀 즉시 풀어준다. 너 어떻게 할래? 그러면서 아이의 팔다리를 끊습니다. 그때 그 부모가 한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이 환난 뒤에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천국에서 만나자. 맹수의 밥으로 던져집니다. 로마 경기장, 로마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사자와 같은 짐승을 수일 혹은 수주일을 굶겨놓고 그리스도인들을 풀어놓고 잡아 뜯어 먹게 합니다. 왜? 예수 믿는다는 이유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안디옥 교회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 구주시라는 게 너무 내 심령에 들어와 박혔거든요. 예수님이 내 소망이고 내 힘이고 내 구원의 근거라는 사실을 그렇게 내 마음에서 지워낼 수가 없거든요. 천국이 너무너무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에도 신앙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개같이 내버리며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결단과 각오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지금도 터키 안타티카 지역에 가면 볼 수 있는 저게 안디옥 동굴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저는 동굴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왜? 저곳이 안디옥 시내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산중턱 동굴을 깎아 만든 교회인데, 로마 군인들이 핍박자들이 자신들을 잡으러 쫓아오면 도망가기 위해서 숨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저 바위산 위에 동굴을 파놓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한두 사람이 파수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그 안에서 제단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게 동굴교회 내부 모습인데요, 저 제단 옆쪽으로 한 1m 가량 남짓의 조그만 구멍이 따로 나 있다고 합니다. 그 구멍의 용도는 박해자들이 그들을 잡으러 올 때 도망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산 위로 뚫려져 있는 그 구멍을 통해 그 로마 군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면 한 사람씩 도망쳤던 거예요. 그러다가 도망 못 친 사람은 끝내 끌려갑니다. 불에 다 죽습니다. 짐승, 맹수에게 던져져 사지가 뜯겨져 나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예배는요, 예수는요 생명이었습니다. 왜 저 동굴까지 가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생명을 내걸고 저 교회, 저 동굴교회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했을 겁니다. 말씀을 먹었을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사진 보여주실래요? 지금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아이들과 함께 이제 다시 보기로 하나 둘씩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 우영우를 제가 소개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난 인사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투더 영투더 우. 아시는 분은 좀 그래도 문화에 관심이 있는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재미있는 인사법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인사가 있었을까? 마라나타라는 인사입니다. 여러분, 마라나타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람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언어인데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뜻이 마라나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흔히 했던 인사가 바로 우투더 영투더 우, 그게 아니고 마라나타였다는 거예요. 이 마라나타라는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주님, 오늘 하루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 로마 군인들을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도 눈에 불을 켜고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무 믿어져서, 저 천국이 너무 믿어져서 주님을, 이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다시 재림해 오시면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인사, 이 기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드려졌던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을 기독교의 기초를 놓고 생명의 역사를 후세에 전해주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통해 위대한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경험한 착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이 여기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잘 본받아갈 수 있길, 그들처럼 생명을 내걸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지라도 요만큼이라도 닮은 모습으로
정말 그 뜨거움, 그 절박한 그 간절함에 요만큼이라도 닮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 역사, 바나바를 통해 수많은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많은 기적과 능력의 역사들이 경험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주께 굳건히 붙어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에도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충만히 경험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할 것, 초대교회 여기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위해서, 진짜 예수장이라고 불리기 위해서 주께 굳건히 붙어있겠노라는 이 각오와 결단, 주님 앞에 올려드려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심으로 주님의 동행하심의 역사, 주님의 공급하심의 역사, 주님의 보호하심의 역사를 충만히 경험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